얼마 전에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4강에서 세네갈하고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네갈에 가기 때문에 더 관심가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응원해야 될까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네갈에 가서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승리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서는 있었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겨야 한다. 스포츠는 스포츠다. 네, 그래서 한국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지고 있다가 아슬아슬하게 3대3 동점이 되었고요. 연장전이 끝난 후에 승부차기에서 가까스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비록 한국이 이겼지만 세네갈에 가서 할 인사말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네갈도 잘 싸웠다. 한국은 운이 좀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단기 선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네갈에 사역하시는 우리 최재훈 선교사님께서 작년에 안식년차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을 때 선교사님의 힘이 지나는 수고와 사역의 어려움에 대하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은 프랑스 동네마다 활짝 핀 꽃들, 그리고 풍성하게 자란 나무들, 그것을 보면서 그리운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고, 또 동시에 이곳은 이렇게 풍성한데 왜 세네갈은 이토록 황량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 꽃들과 풀, 나무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특별함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선교사님께는 몸이 불편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모님과 떨어져 사역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오는 외로움과 힘겨움, 그 수고가 또한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저 혼자만이라도 가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서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외로움이라도 잠깐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부장님 그리고 목협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렇게 세네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길을 계획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불어를 잘한다고 해서 불어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네갈은 원룸부족이 인구의 50%, 약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가 좀 다르겠지만 아까 우리 총무님께서는 7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거는 80%, 세네갈 인구의 약 80% 정도가 월로푸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불어를 구사하는 비율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불어는 세네갈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세네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2외국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제2외국어 배웠잖아요. 예, 뭐 영어도 배우고, 뭐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웠는데요.
세네갈 현지인들은 불어가 그런 제2외 국어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 불어가 공용어이고 학교에서는 교육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어권이라고 하면 다 불어를 잘해서 어디든지 가서 불어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프랑코폰이라고 하면 다 그럴 수 있을 거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어 외에도 부족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단기 선교팀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불어를 잘하는데 프랑스어를 원로포어로 통역해주는 현지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최재훈 선교사님도 안식년에 들어오셔서 불어를 배우셨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은 불어보다 원로포어를 더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선교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정보와 지식들이 얼마나 더 많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어를 한다는 것은 분명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어에서 원로포어로 통역은 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데 한국어에서 원로포어로 통역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불어권에서 살고 있고 또 불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서부 아프리카와 여러 부족을 선교한다는 것은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토고의 전미자 선교사님은 본인이 사역하는 지역이 코토콜리 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어보다 코토콜리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선교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실 선교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프랑스 국내도 있고요. 그런데 왜 단기 선교를 우리가 떠나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단기 선교를 가야 할까? 아마 그런 의문들은 한두 번씩 가져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약 8년 전쯤에 우리 파리 장로교회에서 카메룬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있는 박충석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축구, 그 다음에 성경학교, 그리고 안경을 나눠주는, 돋보기를 나눠주는 사역, 약을 나눠주는 사역, 또 전도, 이 등등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날 선교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본인이 카메룬에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3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한 사역보다 우리 파리 장로교회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일주일 동안 한 사역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단기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이 말씀이 우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10명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단기 선교사들에게 제가 세 가지의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의 권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선교는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세로 가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건축, 의상, 교육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함께 갑니다. 선교사님께 분명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짐을 싸다 보니까는요, 정말 전문적인 이 도구들, 이 여러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만한 많은 짐들을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는 우리가 선교사님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교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선교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래 산 사람도 아니고 오래 살 사람도 아닙니다. 프랑스에 여행 온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마치 프랑스와 파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는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살았던 이곳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분명한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러 가기 전에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담하건대 우리 떠나는 단기 선교팀은 분명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던지는 돌에 여러분 선교지에서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수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역의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역을 이제 멈춰야 할까? 그만둬야 할까? 계속해야 할까? 그렇게 몸부림쳐 본 적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녀의 문제로, 사역의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선교사님께 배워야 합니다. 짧은 시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코트디부아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햇볕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날 일부러 2시간 이상씩 걷도록 차로 가지 않고 그렇게 순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떠나는 날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이렇게 어려운 데서 사역을 하시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에어컨이 나오는 호텔을 잡아주고 때마다 시마다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을 대접해주고 이동할 때도 차로 배려해주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후원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살만하셔. 그 일을 끊임없이 겪은 이후에 반드시 단기 선교팀이 오면 고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를 잘 모릅니다. 내게 이해되지 않아도 배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사님을 돕지만 그러나 선교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은 훈련이 된 우리 인격이 서로 간에 이견이 생겼을 때 이겨낼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 선교지에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싸우는 경우 많습니다.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도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단의 마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사단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 구해야 합니다. 3년 전에 제가 19명의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이끌고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북경, 베이징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이 되기까지 함께 갔습니다. 문제는 공항 입국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은 다 입국이 됐는데 단체로 온 팀은 맨 마지막에 입국 심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선교가 이게 힘들다.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의 기대감은 한순간에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단체팀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공안이 저를 보더니 질문하였습니다. Do you know 유재석? 당연히 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재석을 정확하게 한국어 발음으로 읽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유재석 하고 똑바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유재석을 합니까? 자기가 런닝맨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긴장감이 한순간 풀어지고 일사천리로 입국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해서 내 얼굴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 자녀가, 큰딸이 함께 갔는데 식중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안문 광장 주변에서 일행을 잃어버렸습니다. 핸드폰도 없는데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순간순간 정말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이제는 출국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공항에서 들어갈 때 받았던 단체 비자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소홀히 여겼거든요. 들어갈 때만 필요할 거라 생각했지 나올 때까지 필요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명의 인원은 출국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인데 열아홉 명의 짐을 다 풀어놓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단체 비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들어왔던 분이 누구였는가, 그분이 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해서 살펴보니 가장 연세가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께 여쭙습니다. 권사님, 혹시 비자를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러자 권사님은 하얗게 질리셔가지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맨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이 가지고 계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왜 나를 의심하냐고.
더 이상 권사에게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19명의 지금 어디에서도 단체 비자는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은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때 한 집사님이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권사님, 허리에 찬 그 백 한 번만 열어보면 될까요? 권사님 표정은 어두워졌죠.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백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한 곳에서, 공항 한 구석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가서 위로해드렸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저희가 출국하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감사해요. 그러나 권사님께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의 가방에 그게 있는지, 본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서로가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제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권사님께서도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선교지에 다녀왔던 저희도 다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기도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필요이기 전에 부르심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해도 갈 수 없는 상황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고 유럽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걸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교회는 그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던 한충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기 선교를 간다. 그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선교지에 가면 내 메마른 영혼을 깨울 수 있다. 잠들어 있는 내 영혼,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다. 선교지에 가면 반드시 은혜를 받고 온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선교지로 간다. 그 은혜를 맛본다면 우리는 선교의 기쁨을, 선교하는 기쁨을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세네갈 단기 선교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떠나는 분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역할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가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원어는 미티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미티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선교는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오늘 부름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떠나 보내십니다.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함께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일은 교회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선교지의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의 우체통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부부께서 방문하셨을 뿐인데 저희가 세네갈 단기 선교에 간다는 광고를 들으시고 많은 금액을 헌금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헌금을 비롯하여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 섬겨주고 계심을 봅니다.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보낸다는 것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그런 우리 교회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네갈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세네갈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네갈의 별명이 아프리카의 도쿄였습니다.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잘 사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최재훈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곳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라. 안전하다.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안전입니다. 첫째, 안전. 둘째, 안전. 셋째, 안전입니다. 그래야 다녀온 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식단을 미리 다 짜주셔가지고 우리 선교팀이 굶지 않도록 반찬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먹을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선교사님을 위로해드리는 것이 저에게 가장 최우선적인 사역을 생각하지만 전문 용어로 씨다마리를 하러 갑니다. 네, 여러 필요한 요소 속에 제가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저를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이렇게 든든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뒤에서 응원하며 기도해 줄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팀과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때내가 담긴 선교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된 시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보냅니다. 저에게 든든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든 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그마한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